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큰나무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 또 저의 입술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만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또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두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소한 요엘서, 네, 요엘서는 소선지서인데요. 요엘은 이 요엘 선지자로부터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엘은 남유다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남유다의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큰 도전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 왕은 그 시작부터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그림자에 갇혔던 아이였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이 아달랴가 유다 왕가를 몰살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바로 그의 고모 여호세바였습니다. 여호세바는 목숨을 걸고 갓난아기 요아스를 빼내 성전 침실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 동안 성전 안에서 요아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냈습니다. 요아스가 7세가 되던 해 성전에서 이 요아스는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잘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아스는 말씀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고모부이자 영적 스승인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벌써 이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계신데요. 자녀들을 무엇으로 기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또 강도사님, 또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들, 그들과 가까이 지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 전하시는 그분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셔야 됩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먼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 주시고요. 그래야 자녀들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존귀한 분인 줄 알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존귀하게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잘한 것은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이 왕노릇하면서 성전을 다 방치하니 다 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힘을 합해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어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이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요아스 왕은 고모부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왕이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남유다를 살려낸 존귀한 왕이에요. 삶의 중심이 늘 성전이었고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요아스에게도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까지 가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산당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길 원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들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교회 말고 다른 데서 편의상 예배드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건가?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 시대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어요. 중앙 성전에서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던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 산당이란 대부분 우상을 숭배했던 곳이에요. 물론 이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앞에 가지도 않고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요아스는 이를 묵인하며 이런 조치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에는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지만 너희들 동네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내가 허용해 줄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위배한 제사장들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중앙 성전에서는 제사를 집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조치를 합니다. 바른 판결 같지만 요아스는 엄히 금하지 않았어요. 엄히 명령했어야 합니다.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보다 고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니 편리하게 예배드려 라는 이 편의주의적 사고가 신앙의 순수성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잘못 들면 고치기가 너무나도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기본기를 반듯하게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예전에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모든 예배마다 부흥 집회, 또 금요 철야 예배, 새벽 예배, 특세, 특밤 빠지지 않고 당연히 예배하셨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렸던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또 자녀들 스스로 이제 컸으니 내 말을 듣겠어? 라고 하면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자녀들의 편의를 봐주셨던 그 자녀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나요? 커서 기도하라고 하니 그 자녀들이 기도하던가요? 예배하라고 하니 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던가요? 지금 다음 세대를 기르고 계신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 모든 예배 자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잘못되면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녀들의 편의를 봐주다가 결국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금요기도의 특세, 특밤 이런 모든 자리를 자녀의 손을 잡고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10분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그 습관이 자녀의 평생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허용했던 요아스가 이제는 정말 큰 악을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7살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고모부가 죽고 30년이 지납니다. 자기가 견고하게 회복했던 그 성전을 자기가 버려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아예 성전으로 올라오질 않아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여호와를 버렸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왕과 그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심에 왕도 백성들도 다 돌아오게 하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라고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무리가 함께 꾀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요?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는 자기가 견고하게 회복시켜 놓은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를 향해 돌을 던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선지자는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말하자 요아스는 자신을 살려준 은인의 아들, 함께 자랐을 사촌 동생 형제 스가랴를 왕의 명령으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정성 들여 보수했던 바로 그 성전뜰 안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죽은 지 1년 뒤 아람의 아주 적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요아스 왕이 세운 큰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왕으로 태어나 기적적으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왕들의 묘실에도 들지 못하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를 들으시면서, 요아스 왕의 이 생애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요아스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 끝이 이렇게 괴물같이 변하면 어떡하죠?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괴물같이 안 변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사랑해서 성전까지 회복했던 사람이 성전 예배를 버릴 뿐만 아니라 성전 깊은 곳에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으로 변질됐다면, 그리고 이 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 그 이유는 너도 그럴 수 있어 라는 경고일 것입니다. 이 경고를 나는 괴물같이 변하지 않을지, 정말 이 경고를 듣고 너무나도 두렵고,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날 따라다니고 있지만 내가 죽고 이 세상 떠난 이후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앞에서 우리가 요아스를 본 것처럼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말씀이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내가 없어진 이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건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에 요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폐륜적인 상황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 아이들이 안 듣고 싶어 해도 너는 반드시 너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의 아이들은 대를 이어서 이 말은 꼭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먹어버리게 할 것이라고 메뚜기 한 마리만 한 종류만 와서 먹어도 농사의 피해가 너무나도 심할 것인데 거듭 네 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 보면요. 이렇게 없어졌다와 비슷한 유의어가 이 짧은 요엘서 1장에 15번 이상 나옵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려서 살려주었고 말씀까지 주었는데 권자의 33년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인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뜰 안에서 이 못된 짓을 한 요아스와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모든 것이 끊어지는 철저한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드러내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할 때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잘못된 습관과 편의주의에 젖어 산당에서 예배하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거룩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 땅을 더럽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내 땅이라 부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메뚜기 떼에게 고통당한 횟수만큼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저지른 폐륜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말씀 받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요, 늘 이 심판을 말씀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게 이 말씀을 하셨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심판의 말씀의 끝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그 지은 죄를 옮겨놓고 요아스의 죄를 자기 아들의 등에 옮겨놓고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는 너에게 없다는 거, 그걸 너희가 알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서 너무나 귀한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요아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실수록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함께 계시겠다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부어서 그 인생들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아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서라도 그가 거룩한 백성,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요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후에 800년이 흐르고 이 예언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이 약속이 베드로와 120명이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곳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120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며 열흘간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같이,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서서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한 그 설교가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의 800년 전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외치기 시작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47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니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교회의 영광이 사라졌다고 많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은 자녀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우리 세대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세대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세대들, 하나님께 붙들린 세대들,
온 백성에게 높임을 받는 세대들로 이들이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마지막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시죠. 우리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있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영광의 세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 영광스럽고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선지자를 보내실까요? 그 이유는요, 다시 거룩해지라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그리고 회복되라고. 여러분,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비판하지 마시고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받으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마음 높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 큰나무교회로 오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꼭 듣고 싶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큰나무교회를 통해 그리고 큰나무교회를 맡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우리가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씀들을 찾아 듣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송출로 인해서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이곳 성전으로 나오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곳에서 받으셔서 교회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돌아갈 때 하나님은 무너진 가정을 세우시고 방황하는 자녀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 아버지를 끝까지 우리 모두가 신뢰하면서 영광스러운 명문 가문을 세워가시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큰나무교회의 영광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